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4장 27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 극적인 변화를 오늘 또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냐는 것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서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낯선 여인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실 내심 놀랐죠. 어떻게 해서 랍비, 그 당시에 랍비 선생이 여자와 단 둘이서 이 얘기하는 것, 이 자체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것도 여인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천박한 여인과 이 얘기를 나누는 모습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이 시대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도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는 세상인데 도대체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저 여자와 단 둘이 얘기를 나누실 수 있냐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무슨 물어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그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물 들어온 여자예요. 물동이하고 두레박하고 가져와서 우물에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그 우물에 와서 지금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이 여자의 목적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혼자 이 물을 길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동이는 그 여자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에요. 그 물동이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여기 왔다 간 게 허사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여자는 도대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죠. 이 여자는 지금 본인이 여기 온 목적 자체를 잊어버린 것이죠. 따라서 그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물을 들어왔는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사실이 내가 들고 온 물동이보다도 더 중요해진 것이에요. 따라서
이 여자의 일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눈앞에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보다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만난 거예요. 이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생을 살아왔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생의 삶을 추구해 왔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제대로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 어떤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걸, 그걸 누가 설명해 줘서가 아니라 그게 내 안에 그냥 체현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하기까지 이러는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그냥 저분에게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어떤 결정이 있을 때 우리가 프로포즈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보다도 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왔건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제 제가 주일 설교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이 현재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를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현재 가치란 목전의 가치예요. 눈앞의 가치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가치, 미래의 가치가 현재 가치를 압도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따라서 이 순간 이 여인은 물동이를 가지고 온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그걸 두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속으로 그래, 건망증이 원래 있나 보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도대체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싫고 대화도 나누고 싶지 않고 얘기를 섞고 싶지 않아서 혼자 그냥 스스로 자기를 소외시켜 살아가는 그런 전형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인 기피증이 한순간에 없어진 것 아닙니까? 어쩌면 사람들과 만나기 싫은 우울증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생기는 공황장애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이런 변화라고 믿습니다. 어떤 우울증이든 어떤 공황장애건 어떤 정신과 질환이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에서만 벗어나도 그런 소위 공황장애라는 데서 벗어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운 여인이에요. 뒷소문을 듣는 게 두려운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자기가 지나갈 때 얘기만 시작하면 내 험을 본다, 흉을 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피해의식이 가득한 여인이에요. 아니, 한이 많은 여자죠. 5 남자 때문에 흘린 눈물이 얼마겠으며 5 남편하고 사느라고 속 썩은 게 얼마겠으며 얼마나 많은 한이 켜켜이 쌓여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무슨 내적 치유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온갖 종류의 두통에 시달리지만은 어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 얘기하는 게 전혀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되고 말았고, 아니, 전해야 할 메시지가 내 체면보다도 내 과거보다도 내 현실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성경을 본인이 전체 번역을 끝내고 이름 붙이기를 더 메시지라고 붙인 거예요.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바이블은 비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북이에요, 북. 그래서 또 드라마가 뮤지컬이 더 북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피터슨이 번역을 하고 보니까 이건 더 북, 그 책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강력한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의 존재 전체의 기반을 뒤흔들어 놓고 바꾸어 놓을 만한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더 메시지에 붙들리게 되면은 여러분 내 생각이 한순간에 다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더 메시지야말로 우리의 모든 프레임을 다 깨뜨려 놓는 슈퍼 프레임이나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체계를 다 갈아엎는 새로운 프레임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 더 메시지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예요. 그게 더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게 더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를 만났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와서 보라. 또 이르기를. 지금 계속해서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안드레가 시몬 형한테 가서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서 보라. 이 여인이 지금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 두 동사예요. 오라, 보라. 이게 우리가 메시아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없으면 그걸 뭐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일 먼저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만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관념의 예수님이지만 내가 만나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이걸 전할 것 아니겠어요? 물론 머릿속에 들은 지식을 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마치 먹어보지 않고 쌀의 성분을 한 번도 쌀 맛을 보지 않고 쌀의 성분에 박사학위를 받고 쌀의 성분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밥은 먹으면 되는 것이고 먹어야 살이 되는 것이고 먹어야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걸 전한다고 능력입니까? 어쨌건 이 여자는 내게 행한 것을 다 말한 그리스도, 나를 온전히 아는 그리스도. 여러분, 나를 온전히 아는 분 앞에 내가 감출 게 있습니까? 속일 게 있습니까? 가식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드러낼 것 없는 것,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제대로 만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 제대로 만난다는 것은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거예요. 사람들은 전략적으로도 정직할 수 있죠. 그러나 나를 다 아는, 온전히 아는 분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 사람이 누구에게 뭘 감추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뭐 성도들끼리 서로 속였다, 서로 거짓말했다, 이 말 저 말이 돌아다닌다. 예수 안 만난 거죠. 예수 안 만나고 만났다고 하면서 밥벌이 삼는 거죠. 뭐 예수 전하는 게 이게 무슨 원가가 있습니까? 성경 갖다 전하는 게 무슨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전해지는 것과 그냥 소리가 전해지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 마우스 투 마우스, 사운드 투 사운드, 소리로 전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경지로 가면 뭡니까? 하트 투 하트,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언어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스피릿 투 스피릿이에요. 영에서 영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마디 했습니까?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영이 살아난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행동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31절로 넘어갈 게 아니라 39절로 넘어가시죠. 39절. 자,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기 시작을 하니까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사람 취급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조금만 남보다 나은 게 있으면 사람 취급 잘 안 합니다. 그게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조금만 좀 나은 근거만 있으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 취급 안 해요. 뭐 할 수 없이 점잖게 얘기할 뿐이지. 그러나 살아나면 생명이 있으면, 생명에 환희가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얘기했더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주목하고 그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무슨 콩을 메주로 쓴다고 듣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도 움직이면 사람이 꼼짝 못해요. 여러분,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꼼짝 못합니다. 그 무서운 영, 두려운 영이 우리를 잡으면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받고 무슨 뭐 점이나 치고 할 일이 아니라, 악한 영을 받아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협박하고 공갈할 일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그냥 가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여인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하찮은 여인이 주목받는 여인이 된 거예요. 자, 40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에게 그 얘기를 듣더니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사마리아 마을에 좀 묵으십시오. 아니, 이때까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묵으라고 재워준 적이 없어요. 그 전에 6월절에 갈 때 예수님께서 올라갈 때 제자들이 한번 묵도록 요청을 했더니 어떤 마을에서는 묵지 못하게 내쫓겨가지고 그냥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주님 여기다가 벼락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마리아 동네들 아닙니까? 그러나 한 여인이 가서 먼저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열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지금 이틀 동안 뭐 하세요? 전도 집회하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전도 집회하는 거죠. 사마리아 땅에서. 그래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제 내가 그렇게 예수님 속에서 믿는 것보다도 본인한테 직접 들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 이 말은 퉁명스러운 말이 아니라 고맙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진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구주신 줄을 이제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물돈 하인이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역할 아닙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메시아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렇게 전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 목마른 영혼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 때문에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만난 예수님은 오늘날 뭘 읽으면 돼요? 성경 읽으면 돼요. 그래서 복음서부터 읽어보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듣고 창세기부터 읽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한테 하기 위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이성이 생명이 올 때 더 높은 이 가치에 매료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키워드예요. 물동이를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가 그분께
클릭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물동이가 항상 더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물동이 때문에 다른 우물 소개 해주세요. 물동이 물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큰 물동이로 바꿔주세요. 새 물동이 주세요. 물동이 2개만 더 주세요. 아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이게 예수 만난 건데, 예수를 만나서도 예수님한테 물동이 타령만 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그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 배고프고 피곤해서 털썩 앉아서 주저앉아서 있길래 가서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해왔는데 식사 좀 하십시오 하실 텐데, 예수님 지금 난 배부르다. 지금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이미 먹었다. 따라서 주님께서 쓰시는 이 양식,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이 2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양식도 있지만 우리의 영을 채우는 양식을 먹게 되면, 그게 우리를 먼저 채우고 나면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잊어버릴 만큼,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이미 채워진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40일 금식하고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 양식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양식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분은 양식을 주러 오신 분 아닙니까? 왜 그분은 저 비유를 듭니까? 만나 비유를 드세요. 너희들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아니냐?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 말씀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죽을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먹고 죽지 않을 양식을 먼저 먹지 않으면 양식을 먹어도 배고프고, 그리고 그 양식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걸 세상은 짐승처럼 산다고 말합니다. 양식에 묶여 사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제자들이 어떤 수준입니까? 33절 이하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에서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니 또 양식을 드셨다는데 뭘 드셨지? 이 제자들 수준은 아직도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제자가 되었지만, 뭘 다 버리고 온 것 같지만, 부모도 버리고 무슨 뭐 다 뒤로 두고 온 것 같지만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여인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가족을 뒤로 했을 뿐 내가 취해야 할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취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 요한복음이 초두에 4장에서부터 이 여인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이 여인을 소개하는 까닭은 도대체 예수 만난다는 게 뭐냐 하는 얘기를 두고 하고 싶은 요한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일에 금식 기도회라고 하지만 내가 금식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아요. 뭐 자기 알아서 할 일이니까. 무슨 뭐 그렇다고 20일 내리 금식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금식이 주는 유익은 그거예요. 내 생명을 스스로 제한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 채워져야겠다는 내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지 단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금하는 까닭은 육의 양식을 금하고 내가 영의 양식으로 채워도 배고픈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이것이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 영적 영성 훈련에도 금식이 없는 훈련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서 뭐 건강을 위해서 뭐 간헐적 단식, 그 단식이죠. 그래도 육신이 건강해지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금식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6절 이하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제 추수 때가 돼서 넉 달 뒤에 너희들은 곡식을 거둔다고 하지만 지금 이 들녘을 바라보라. 사마리아 들녘을 바라보라. 뭐 갈릴리는 안 그렇고 다른 땅은 안 그렇습니까? 다 온통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뭐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지금 북미 어딘들 지금 추수할 밭이 아니겠어요? 눈을 들어 보기만 하면은. 그리고 지구를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파괴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가 눈을 들어 보면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아니라 불이 붙어 추수하기도 어려운 때가 되고 말았어요. 온통 불바다입니다. 호주의 산불 보셨습니까? 캥거루 서서 타서 죽은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여러분 물로 심판받지 않고 불로 심판받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안 보입니까?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 30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누구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자,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낫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무기, 말씀이라는 낫으로 추수를 하라는 거예요. 사방에 휘어져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낫을 대기만 하면 추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에 지금 추수를 기다리는 수많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동이를 두고 가면 그 여자가 굶어 죽었겠습니까? 목이 말라 죽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는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여인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펼쳐 보여주시겠습니까? 내 능력 밖의 일을 봐야 크고 비밀한 일 아닙니까? 내 생각으로 뻔한 일들이 무슨 크고 비밀한 일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재주도 없고 아무 실력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놀랍게도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파워가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카이스트 박사 배상민 교수가 인간의 능력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뇌력, 머리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심력, 마음속에서 정서적인 능력이에요. 결국 본인이 깨달은 건 영력, 영적인 능력으로 본인은 뉴욕에서 죽도록 10년 동안 상 2개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을 52개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에 의지했더니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와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 가지고 좁게 살지 마십시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능력 제가 받기 전에 결단케 해 주옵소서. 물동이를 버리고 떠나는 결단,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께 복음을 전하는 결단, 그때 주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기도의 자리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휘어져 추수할 들녘으로 가라고 하셨사오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여인처럼 우리도 발걸음 달려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야망과 또 나의 비전을 이루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 따라 그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나로 가득 차 있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야망과 나의 비전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도 예수 믿는 자로서, 주님을 만난 자로서 주님 참된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쓰며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루하루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참으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음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저 피상적으로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가운데서 치유함을 받으며 우리가 변화되며 그 능력을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고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저희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더 깊이 잠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찌 전해줄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더 깊이 주님 말씀 앞에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위적으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우리가 변화되어 있고 어느새 우리가 주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한 어느새 우리가 치유되어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더 깊은 묵상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일한 기도 제목을 오늘도 우리 자녀 세대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수많은 현실 가운데서 혹시 우리는 저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웠다고 우리는 자책할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붙들지 않고 주님께서 저들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부어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 앞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또한 이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저희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서 점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이 세대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를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를 들어서 천을 들고 강국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것 같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도 그 자녀들을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오늘도 그들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부흥을 체험하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믿음이 계승되어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또한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낳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가치관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낳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또한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참으로 저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내가 예수를 믿었고, 너를 통하여 복음에 접했고, 너를 통하여 내가 변화됐고 내 가정이 변화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서 먼저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우리들을 보고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간구를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체험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 많은 사람들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